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 276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네,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시상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 바울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할 것까지 자기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됐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바울의 가신 길을 입으로 시인하는 각 사람이 바울 서신을 거의가 다 가졌죠. 바울의 신앙심과 마음을 하나님의 경외함과 행함과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너의 짐은 가벼우느니라 하시니라 하시고,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멍에는 곧 십자가의 말씀을 주님의 멍에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인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 내가 밖에 있으면 읽고 잊어버리고 성경을 아무리 10번, 50번을 읽어도 내가 읽고 떠나버리는 건 내 영혼은 흙이라 온전히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런데 내 안에 새겨서 현지의 유전으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쭉 묵성하였으면은 저절로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세상의 무엇으로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말씀을 새기고 나를 부인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로 묵상하다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또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우리를 권유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한 절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고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날마다 듣고 보고 말씀으로 심령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걸 말씀을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만
오직 우리 모든 이제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존귀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찔리고 당하고 모든 고난을 받을 때 도살할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그 이름 그에게 영광을 올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권하기를 너희가 모든 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과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게 한다. 바울의 수고와 우리 또한 먼저 된 자들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날의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했어요. 이제는 말씀의 심지가 내 안에 내려가서 그 말씀이 타고 있습니다. 불을 비추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저절로 그 말씀의 심지가 뿌리가 내리고 기름에 항상 나를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을 켜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세상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자요 사도 바울의 그 자체를 또 우리도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관제를 드릴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렸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옥에 깊이 가던 그 간수에게 상관들이 쳤지만 그 간수는 굉장히 깊은 옥에 박대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치워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가 자결하려 할 때 형제요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냐고 그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육신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행함을 보였습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걸고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럼 좀 바울도 자기는 이 간수보다 더 나쁜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최고의 가문과 또한 공부와 가말리엘 문화승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로마의 그날의 시민권까지 받아서 세상에서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행악자요 포용자요 죄인 중에 계승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의인으로서 못 박히시고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니 너희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와 같이 기뻐하라. 아멘. 목숨을 내는데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이러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날의 빌보의 복음이 2차 전도회 또 그 다음에 3차 전도회 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고 처음부터 복음에서 자기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자들을 이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원세.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죽은 거예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죽게 했죠. 그죠? 그날에 아담과 이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다 인간은 죽었어요. 우리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어 그 많은 고난과 침뱉음과 정말 뺨을 때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못 박혀서 사망 권세 아래서 3일을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왜 3일 만에 부활시키시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3일의 기간을 요나의 3일길, 아브라함의 3일길 이 길을 우리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인내의 3일길이 지나면 부활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우리도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의 3일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말씀이 내 안에 푹 잘 못 박힌 못처럼 내 안에 확 들어와 박혀가지고 이제는 인간의 사상이 아닌 인간의 철학과 도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그날에 행하신 것까지 우리도 본을 삼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그 자체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지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주의 말씀은 명령이요 법은 빛이요 홍계를 청망한 것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그 법은 내 안에 주야로 묵상해서 등불을 켜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빛이 돼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도와 앞에 걸어가시면 나는 그 말씀의 법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바울의 권유를 충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서 1장도 그랬죠.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향하라. 본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 다들 가지고 계시죠? 아직 안 가진 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 얼마나 억울해요. 옛날에 우리가 조금만 억울해도 신혼하려고 내가 나를 신혼하고 다 동네방네 이 얘기를 다 해야만 됐죠. 이제는 도사라량처럼 여김을 받으면서 오직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서 슬픔을 참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우시고 사람들을 보기에도 눈이 비치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형제를 통해서 이 채찍은 이방인이 때리지 못합니다. 아니 이방인이 때리는 걸 안 아파요. 그 정도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섰고 이제는 성령이 주장하시니까. 그런데 형제가 때리고 채찍질하고 억울하게 할 때는 너무 아픕니다. 근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저도 그래요. 보니까 그때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면 너무 아프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마태복음 5장에 그랬죠. 너희를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세상에서 주는 메달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말씀이 더 많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 보화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광명의 빛이 내게 보이시고 때로는 모세가 때로는 아브라함이 때로는 예수님이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거 봤다고 하고 우리 중에도 볼 자가 또 본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상 주시는 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세상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 영원하신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대로 우리를 이제 때가 되면은 사람들 보기에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베드로처럼 이게 곧 길이에요. 우리의 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 이 세대가 기독교인 천주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길이라고 이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4장 6절인가요? 그거는 다 외워요. 그러고 막 외쳐요. 근데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영생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두 마리를 빨고 먹고 마시고 하는 자만 이 세 가지를 각오할 수가 있고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길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바울이 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해서 처음에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처음에는 때가 되면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가리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때가 되면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보다 강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우애하고 이런 오늘까지 이르게 해준 하나님께 또 동경의 형제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에 발을 맞추지 못한 자들 우리 형제들도 많이 지금 얼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 형제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입니다. 아멘.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 갖고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옆에서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너는 바보 같아. 내가 보는 눈목이 안목이 없어서 그 사람을 막 계속 말씀으로 심고 이런 줄 알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은 그건 한 줄로 암송하잖아요. 와서 읽어본 적밖에 없는 말씀인데도 살아와서 내 속에서 주장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야 된다. 꺼져가는 저 사람들을 보기에는 꺼져가는 심지였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내 나름대로의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아예 얼굴도 안 보이시고 그러시지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체를 따라야만 돼요. 이건 주님이시니까 그러고 나는 인간이니까 못해. 합리화예요.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닿으면 오늘 하는 것이에요. 내일도 하고 1년 후에 못 타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또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 믿음이 피차 오래되고 또 아버지 서로 피차 은혜와 성령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는 신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능력의 말씀임을 시인하였으니 또한 우리도 바울의 간차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르기를 참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능력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형상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